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화면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스가랴서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3장 8절, 그 다음에 9장 9절, 10절 두 군데입니다. 자, 스가랴서 3장 8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이는 그들이 기이 여김을 받을 자들임이라. 보라, 내가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가지, 자, 이게 가지,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9장으로 가서 9장 9절에서 10절.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이니라. 10절. 또 내가 에브라임으로부터 병거를,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말을 끊어버릴 것이며 전쟁의 활도 끊어버리리라. 그리고 내가 이방에게 평화를 말하리니 그가 다스리심이 바다로부터 바다까지 강으로부터 땅끝까지 되리라. 아멘. 스가랴서 시작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적인 내용의 이제 방향을 좀 잡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네요. 이게 자료가 너무 없는 또 성경이기도 하고, 또 어차피 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이제 예언서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걸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더라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특별히 이게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특별히 예언서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어떤 성경보다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길에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예언서 전체 방향을 잡는 차원에서 좀 시간을 많이 보내더라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언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저번 주에 이제 말씀드린 거 혹시 또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기 선지서와 중간기 선지서를 전체 이 선지서가, 이게 전기 선지서에서는 1차적으로 밝히죠. 그 다음에 중간 선지서는 1차에서 밝힌 것이 또 선명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서는 1차, 2차를 다 포함해서 선지서가 뭘 설명을 하려고 했는지 딱 가닥을 잡아주는 차원에서 3차 그러니까 후기 선지서는 선지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준다라는 차원에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 스가랴서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여러분들에게 좀 무게를 실어서 오랫동안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스가랴서를 보면 다음 성경 빨리 봐요. 그 다음에 뭐죠? 한 권 남았어요. 말라기.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구약이 딱 끝이 납니다. 예. 그러면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이 소선지서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또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또 예언서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은 앞에 스가랴서 앞에가 뭐죠? 스가랴서 앞에가 학개. 이것도 후기 선지서잖아요. 그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이 전부 다 후기 선지서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 전체의 마지막이 후기 선지서로 마친다는 것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고 받은 율법을 가지고 이제 실패한 선상에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공포가 되고 고백이 되어지고 이제는 정말 더 이상 그들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아시겠어요? 이제 더 이상 회복 불능 상태로 끝이 난단 말이죠. 자, 낮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회복 불능 상태로 구약이 끝이 난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것으로 끝이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기대하게 되느냐? 하나님 것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라기가 특별히 이 구약 모든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성전이 완공이 돼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었다라고 끝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야, 더 이상 오지 마라. 저 문 좀 닫아라. 나 저 사람들 오는 거 예배 오는 거 보기가 너무 괴롭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하다가 나는 도저히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 내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은 성전 문을 닫아라. 이게 둘이 완전히 헤어지는 것이죠. 이게 뭐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 의로움을 얻어라라고 했을 때 인간이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제는 모든 것에 행위 구원, 율법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께 기대하는 은혜로 넘어가는 출발점, 말라기 없는 은혜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로마서 6장이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왜 받았다고요? 죄 때문에 받았다고요. 말라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신 초림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그런 이야기와 같은 맥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마지막 확인하는 작업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야, 성전이 중요하더라. 계속 앞에 했던 거지, 계속 리바이벌 하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림이 그려져요. 예. 자, 성전이 너무 중요하더라. 거기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길도 찾고 방향도 찾고 회복이 가능하더라.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성전을 지으러 왔다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없어서 자기 지붕만, 학교에서 가가지고 저번 주에 했던 거 기억나죠? 자기 지붕만 짓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손 놓고 있더라. 생각해봐라. 그게 옳으냐? 너희들의 행위가 옳으냐? 이제 학교가 그렇게 지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완성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만 재건을 하면 될 줄 생각을 했는데 말라기 가서는 완전히 꽝이다. 이렇게 짧게 지나가려고 꽝이다. 그 확인을 했죠. 그게 이제 구약에서 확인하는 게 뭐냐? 성전이 우선이냐? 아니면 내 마음의 성전이 우선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외형적인 성전이 완성이 되면 내 내면의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봤지? 말라기 봤지? 성전을 홀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림 그려졌으면 이제 봅시다. 자,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이 말라기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것이 말라기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확인하려는 것은 외형적 건물 성전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내면의 성전이 세워져야 함을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형적 성전은 내면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보세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이해를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현실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세계 어느 교회를 봐도 우리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가 없어요. 정말 특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기를 맞이했죠. 그래서 100만이 모여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고, 지금도 그 추억을 잊지 못해요. 그때는요, 교회만 세워놓으면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부흥기였어요. 그 부흥기를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서서히 뭔가 보이지 않는 욕심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어떤 욕심? 교회가 세상을 좌우지할 수도 있구나. 아셨어요? 교회가 세상을 좌우지할 수도 있구나. 교회가 세상의 주인이구나. 또 목회자들은 교회를 어차피 오니까 큰 교회를 세워놓으면 다 채워지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너나 없이 뭘 세우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크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듯이 교회를 크게 지었고, 사람들의 마음의 성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죠? 그게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성전은 사람들에게 내면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했던 건데, 큰 교회를 세워서 사람을 많이 모으자라는 이 목적 위에는 없다 보니까 성도들이 뭐가 없냐? 복음이 없어졌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걸 볼 길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실이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로 온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실제 그렇게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내면의 성전을 세우시고 외형의 성전은 세우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이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건강해져요. 교회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자발적으로 세울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영화 한 개 있죠. 늘 추천하죠. 예수천당. 최건능 목사님 영화 좀 보시라고. 다 봤지요? 저는 그분이 참 좋더라고요. 볼 때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어떤 영화가 한 장면이 지나가느냐면, 이분이 이제 권능을 받고 전도를 하러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막 이리저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당이 없다 보니까 계속 내가 보니까 강가에서나 어디 이런 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 중에 한 분이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도 이렇게 예배당을 지읍시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어요. 최건능 목사님한테.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사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스스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 말이 성도 입에서 나와야지. 목사가 교회를 세워놓고 오라 이러니까 이게 뭔가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교회를 세웠으니 주인 행세하겠죠.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면 주인 행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저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날 텐데 이제 순서를 아시겠어요? 왜 말라기가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갈되어져 가고 교회당이 비워져 가는 것을 오늘 구약에서 답을 보면 이게 문제였구나. 또 하나, 한 사람이 감당할 만큼 해야죠. 생각해봐요. 한 사람이 어떻게 10만 명을 관리합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5, 6만 명을 관리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 평생을 다녀도 담임 목사가 얼굴도 몰라.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 부흥회를 갔다가 며칠 날 돌아오신다고 광고를 해서 인천공항에 가서 그 교인이 오신다 그래갖고 그냥 너무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래.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성도입니다. 몇 년을 10년 넘게 다녀서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욕심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어쨌든 참고 삼아 오늘 본론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구약의 말라기 지금 되어져가는 교회의 현상과 이렇게 한번 접촉을 해봤어요. 이렇게 맞춰보니까 그게 한편으로 이해가 갈 겁니다. 수단이 목적이 돼 버렸을 때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핵심이죠.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율법, 그 다음에 인위적인 성경이 결론은 말라기다. 그래서 이 성전을 열고 3일 만에. 그래 왜요? 뭐가 어떤 신앙 고백이 우선이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진정한 이 신앙 고백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건물교회가 다음 순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지 이 고백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나중에 결과는 뻔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죠. 신약교회의 성전이 성령 안에서 세워져 미래 성전으로 완성되어 나갈 것을 스가랴서는 성전이 결국에는 이게 쭉 이 성전이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이게 어디로 점점 가느냐면은 천년 왕국의 성전을 향해서 쭉 가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완성해 세워져 나갈 것이다. 그래서 신약교회 성전이 성령 안에 세워져 미래 성전으로 완성되어 나갈 것을 스가랴 성전이 천년 왕국의 성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가랴서가 성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전이 결국에는 스가랴서가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간다고요? 천년 왕국까지. 학계에서는 어디까지 갔어요? 실제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 둘 다 성전이라는 단어는 쓰지만은 스가랴서는 천년 왕국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고 학계는 그 당시 세워질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전도 중요합니다. 왜요?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고 이 성전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는 차원에서 지금 성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어디로 가야 돼?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 왕국의 마지막 하나님의 일하실 천년 왕국을 향해서 쭉 이 성전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으로 예언이 이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우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천년 왕국의 통치자로 오실 분도 예수님이니까 결국에는 모든 예언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더라.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요, 천년 왕국의 주인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메시지가 성전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성전 메시지가 필연적으로 누구하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설명이 돼야 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중에 성전 홀로 성전 이야기만 쭉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필연적으로 예수님 성전과 어떻게 아울러져서 천년왕국 성전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지를 스가랴서가 그 경로를 쫙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가 예언이 굉장히 길지요. 천년왕국 성전까지 가니까. 따라서 말라기 성전과 스가랴 성전을 통해서 말라기는 실물 성전 재건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과 식어진 신앙을 마음의 성전이 완성되지 않은 외형적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으므로 마음의 성전의 회복이 진실한 성전 회복의 날이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방향으로 쭉 가더라. 자, 잠깐만요. 됐습니다. 네. 그렇게 가더라. 자, 그러면 이 강조점이 뭐냐? 회개한 성도들 위에 세워져야 진정한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회개. 그러니까 회개한 자들이 모여서 성전을 세울 때 그 성전이 진짜가 되더라. 성령님이 오셔서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회개한 자들이 모이는.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회개해서 부른 자들을 모이게 만드는 곳. 에클레시아. 그런 뜻이더라. 그래서 회개한 성도들이 세워져 진정한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다. 스가랴서가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머리로는 아는데 스스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말라기가 얘기하는 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나는 너희에게 가리라고 했는데 말라기가 결국에는 이 무너진 성전을 통해서 왜 무너졌는지를 이 성전이 학개가 예언한 이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를 두 가지 원인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무너졌다고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뭐냐?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전이되어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려면 필연적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회복되질 않았어요. 어떻게 나오느냐면, 자, 온전한 예배 회복이 되어야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하게 돌아가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예배가 회복됨이 하나님께 돌아감의 증거인데 이 예배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라기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의 아비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이 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화면 켜놓고 계시는 분들 참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내가 참 이렇게 설교를 참 진심으로 잘 전하고 있구나. 그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정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이게 화면을 꺼놓고 설교를 하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이게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가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해야 하나님을 멸시치 않아요. 여기 말라기를 보면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네가 나를 멸시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내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놀랍게도 멸시를 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본인이 경외하는 줄도 모르고 경외하지 않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줄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아야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멸시하지 않으려면, 이제 우리가 신약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야, 이 은혜를 알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데, 돌아가는 방법이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게, 율법을 지키는데 해괴망측하게 지키는 거.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율법 지키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보라고 하고 앉아있고, 구제도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구제하고, 그죠? 금식도 금식한다고 다 주고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금식해 죽겠다고. 이게 무슨 금식이고 기도고. 기독교에서 신앙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신앙 고백과 같은 진짜 같은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가식이더라. 그게 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경외하지 않고 멸시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와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지 않는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신앙 회복이 되지 않는다. 아셨어요?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은요, 필연적으로 그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회복의 전부가 달려있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받아서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준비한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에 의해서 주셔서 받고 있는 거고,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성령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 둘이 만나면 반드시 그 씨앗은 열매를 맺더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성령 안에서 감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으려면, 이쪽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말라기에서 말하는 이 11조 이야기를 여기서 이 이야기가 중요하게 녹아 있어요. 이게 11조 이야기가 결국은 예배 회복을 설명을 하다가 하나님이 툭 건든 부분이 11조거든요. 이게 돈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이게 뭔지를 잘 보자고요. 오늘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맥락 안에서 11조 이야기가 왜 들어와 있나, 왜 그게 들어와 있나 보자 이거죠. 자, 우리 말라기서 3장.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어쩌다가 교회를 갔는데 하필이면 11조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안 간답니다. 하필이면 그날 말라기 3장이 주제예요. 그래도 목사님도 어쩌다 한 번 했는데 하필이면 또 왔어. 여기 그런 사람 아무도 없기를 바라고. 자,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증거가 11조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7절부터.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는 나의 율례를 떠났답니다. 떠난 증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이게 지금 아까 스가랴서 1장 3절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리까 하였더라. 지금 자기가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생활 가운데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나를 멸시했다는 증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8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겠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이걸 가지고 도둑질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게 그냥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의 재물들이라 라고 하나님 딱 찍어버립니다. 11조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모든 재물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셨어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번다는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돈을 벌 힘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결과를 내가 소유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구별함으로써 10분의 10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우리가 생활 가운데 고백하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11조요. 그 다음에 모든 것. 예를 들어서 시간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11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멸시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증거가 11조라 이 말이에요. 말라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님 생각해봐요. 다 이게 하나님 건데 뭘 달라 그래요. 뭘 달라 그래. 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참 우리가 인간이 노트북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건 너무 신비한 거예요. 저는 이 노트북 볼 때마다 야, 참 사람이 참 기가 막히네. 근데 이 재료가 다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흙에서 나온 거잖아요. 흙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뇌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도 이렇게 아니 이게 닭이 이걸 만들어내게 했어요. 곰이 만들게 했어요. 누가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능을 줬기 때문에 이것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럼 이 재료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우리가 이렇게 집안에서 편리하게 짱 하고 열어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에. 응? 세상에 차도 생각해봐요. 우리 100년 전에 조상들이 소달구지 타고 다녔는데 그 먼 거리를 나는 너무 신기한 게 여기 호주가 한국하고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옛날 같으면요 배 타고 오면 집에 다시 평생 못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아들 지금 한국에 가 있거든요. 할머니 보러. 여기 아침에 출발해서 밤 12시면 할머니 포항까지 도달해요. 1일 생활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게 웬일이냐고. 비행기를 만들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여기저기 가고 이게 상상이나 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스마트폰 꺼내면 누구하고도 소통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이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지금 하나님 앞에 11조 이야기는 11조를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나를 경멸하느냐 멸시하느냐 멸시하지 않느냐가 여기서 증거가 아니냐고 증거를 딱 꺼내놓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11조가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 표현이라는 거예요. 계속 봐요.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와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건 내 거였다 이 말이에요. 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10절까지 맞죠? 예, 말하노라 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어떤 창고? 하나님의 집에다가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들어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여기 내 집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식량이 우선 있게 해라.
네 집의 식량보다 내 집의 식량을 먼저 채워라. 그게 나를 존중하는 기본이다. 그러면서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나는 이게 마치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분명하게 너에게 갚아준다. 그러니까 내 집에 먼저 채워놓고 네 창고 문을 열면 정확하게 네 집에 채워졌다는 걸 보게 될 거다. 이거는 공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어딜 가도 하나님 자신을 시험하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하나님의 창고는 어떻게 채워지냐? 내가 지금 연다고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쏟아진대요. 야,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좀 있으면 은행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늘 은행만 열려 있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하늘 은행을 믿으라고. 왜요? 여기 그러잖아.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을 만큼 줄 것이다. 정말 저희들은 선교 가서 이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선교지 갈 때도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다가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하다가 첫 번째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비가 딱 들어오는 게 5만 원이 전부야. 어떻게 5만 원을 가지고 내 식구가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두 번째 선교지를 또 갔거든요. 야, 2달인가 석 달인가 딱 오고 선교비가 딱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늘에서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난 이게 뭔 말인지 너무 잘 알아. 하늘의 창고에, 하늘에서 쏟아지지 사람 손에, 물론 사람 손을 통해서 오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히, 이건 누가 봐도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 올 때는요, 더 어렵게 왔습니다. 진짜.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10수년째. 여러분, 이게 호주 물가, 이번에 어디 가서 한국에서 온 관광 온 청년들이 이렇게 누가 옆에서 이렇게 차를 세우는데, 카라반 파크에서 차를 세우는데 한국말이들 너무 반가워. 여기는 한국 사람들 한국말만 들어도 반갑잖아요. 그죠? 전부 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 이렇게 청년들이 둘이 있는 거야. 너무 반가워서 그랬더니 너무 반갑습니다 하면서 막 와서 악수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여기 왜 이렇게 어떻게 오게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울산에 이제 회사 다닌대요. 그래, 우리 성도님이 딱 생각이 나고, 우리 청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도 우리 울산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왜냐면 거기가 울산에 현대자동차를 다니는데, 휴가를 내서 이제 브리즈번에부터 이렇게 오다가 이제 여기 카라반 파크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첫 마디가 뭐냐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여기 왜 이렇게 비싸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래서 그럴 거라고. 한국하고 이 체감이 엄청 차이가 날 거라고. 계속 하는 말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여기 물가 진짜 비싸요. 근데도 하늘에서 계속 열어주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은행 이제 표를 못 받으면 매매를 못 하는데, 하늘에서 보내주지 않으면 먹을 게 없다니까요. 그걸요, 하나님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곳간에 채워놓은 사람들에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거 하세요. 아셨죠? 진짜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복을 쌓을 곳이,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아멘.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보세요.
말라기에서 이렇게 신앙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세워지지 않았던 신앙들이 무너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의 성전이 회복이 되니까 여기 말라기에서는 성전을 지어놓고도 이 11조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지금 신앙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신앙의 성전이 회복이 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과 11조 이 이야기하고 뭘 대조시키고 싶은 거냐면 사도행전 4장과 대조시키고 싶은 겁니다. 여기 이렇게 무너진 것과 사도행전 4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우리 방선정 자매님 찾아서 빨리 읽어봐요. 4장 32에서 35절. 마이크 켜고. 사도행전 4장. 예.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쓰니라. 그리하여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더라. 그들 가운데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토지와 가옥을 지닌 많은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으면 각각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는 보면 이 사람들이 11조를 드린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정말 있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마음 안에서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말라기는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마음의 성전이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당신 겁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누가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하더라. 이해가 가세요? 뭔 차이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11조 이야기하면 시험 든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둘의 비교가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외형적인 성전, 결국엔 말라기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은혜가 말라 죽어가는 것이고요. 마음의 성전이 회복된 자들은 오늘 이 사도행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비교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마음이 돌아가야 돼. 그러려면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야 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못 돌아간 게 아니라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날이 뭔가 이제 보세요. 자기들이 돌아가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어떤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는 미래 그날 그분 오시는 거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예언해. 아까 그랬잖아요. 구약의 예언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그래서 항복을 선언하게 하고 말라기가 딱 어떤 날을 선포하죠. 이게 말라기 하나 보고 지나갑시다. 자,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이 구약 모든 예언의 종합 작품이야. 자, 그래서 보세요.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 그 다음에 중간에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2절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두려워하는 내게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드디어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에 그들이 기뻐하여 주님을 만났던 그날이 올 것이다. 5절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은 뭡니까?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고 크고 무서운 날은 뒤에 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5절은 초림과 재림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 원래 이 엘리야는 누구죠? 침례 요한. 초림 때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날 주님을 만난 그날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한 회복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 완전한 성취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스가랴서 14장 9절 21절 아까 스가랴서 14장 9절과 21절에 보면 그냥 이렇게 이거 보면서 빨리 지나가요. 자, 스가랴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할 재림의 날을 예언했다면 아시겠어요? 최종적인 재림의 날을 예언했다면 말라기는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날이라는 자 다시 한번 제 정리를 아이고 나도 힘들고 자 어쨌든 그래도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지금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잘 들어요. 누구는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떤 한 날로만 딱 찍어두고 있는데 성경은 여호와의 날을 크게 두 군데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하는데 어떤 곳은 이 여호와의 날을 초림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재림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을 하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자꾸 어딜만 얘기해 마지막 때 심판의 날만 여호와의 날이라고 찍더라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호와의 날이란 초림, 어떤 날, 초림도 여호와의 날이고 재림도 여호와의 날인데 이 날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자, 그래서 초림과 재림 전체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여호와의 날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이 앞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체가 여호와의 날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라. 지금 그러나 후에는 뭐냐? 그건 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다음 주에 여기 이제 여기다 이렇게 쭉 기록을 여기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요건 이제 해놨는데 아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좀 할 건데 다음 주에 여호와의 날을 하면서 저번에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거 있지요. 꼭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된다는 거. 여호와의 날 중에서도 알아야 될 아마겟돈 전쟁과 고가 마곡의 전쟁. 그거 한번 해놨죠? 아마겟돈 전쟁하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 그거 이제 그건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9절과 21절이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을 예언했다면 말라기는 초림을 예언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바로 침례 요한을 얘기를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둘 다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을 약속하는데 그래서 자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말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라는 단어도 정리합시다. 말세란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란 베드로도 말세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말세라는 말은 초림과 재림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재림 직전의 말세는 무슨 말세냐?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는 거야. 말세 중에서도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가 말세인데 그 말세 중에서도 끝부분에 와서 지말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초림 자체가 벌써 말세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초림이. 정리됐죠?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말세라는 말을 사람들은 그냥 마지막 심판이라는 개념으로만 말을 하는데 성경은 말세를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다 이단이 말세라는 말을 쓰는 수법 속에 이렇게 악하게 쓴다는 걸 일단은 알아놓으시라는 거예요. 자, 외형적인 성전이 건축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성전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없는 자, 결국은 이제 이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말이 있구나라고 그냥 지나갑시다. 말하기 좀 복잡해요, 이야기는. 따라서 외형적 예배에 치중하지 말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참된 예배는 어린 양이 주인 된 곳. 말라기는 율법을 통한 외형적 신앙을 추구할 때 맞이하게 될 최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해 줌으로써 신약에 임할 성령님을 중심으로 세워질 교회의 시작과 확산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항상 상대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시험을 쳐서 등수를 매기는 거야. 그래야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1등이고 내가 10등이구나. 나 30등이구나. 그걸 아무리 말로 해도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1등을 세워놓고 꼴찌를 세워놔야 네가 꼴찌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말라기에서 이걸 해야만이 뭐가 몰려. 성령님이 오셔서 세워지기 시작하는 이 교회,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붙잡게 되니까. 구속자 예수님이 필연적으로 이제 오셔야 되는데, 자, 무엇으로 그 예언을 시작하느냐. 자,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할 주제가 이겁니다. 뭐를 통해서 시작한다고요? 다윗의 가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가지. 이제 다음 주에는 이 가지 이야기가 많이, 오늘 아까 읽었는데 가지 읽었지만 이제 나오네요. 가지.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게 바로 새순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구약에 이 무너지는 성전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 중요하다는 거 공감하시죠? 그래야만 내 마음에 세워질 성전의 귀중함을 우리가 붙잡게 되니까요. 라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한번 마쳐 봅니다. 도움 되십니까? 그래도 이해가 좀 되긴 되죠?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 성경을 보는 질서, 성경이 말하는 방향,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점점 확장되는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말라기에서 이렇게 무너진 성전, 또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약 교회, 이 둘의 비교를 보면서 교회의 열매인 사도들, 구약의 성전의 열매인 바리새인들, 그 둘을 보면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그 성령 안에서 믿음이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복음을 따라갈 때 세워질 그 미래의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며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말씀 안에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오늘 주신 이 귀한 은혜가 새록새록 자리 잡게 해주시고 뿌리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감을 확인하게 해주시되,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해주시고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케 하려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표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